제 12장.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면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07장입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로마서 7장 4절 함께 보시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함을 양은영 권사님, 백일작정 감사, 이미경 권사님, 일천번제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황의돈 집사님 익명으로 장진혁, 규식, 김정옥, 장진영, 유혜림, 김혜자, 유영선, 유준경, 김준우, 준성, 우선경, 김유신,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늘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평생 살며 우리가 불렀던 찬송대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생활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벽에도 귀한 힘을 정성껏 주님께 올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시간마다 구별하여 마음의 소원을 담아 올리는 귀한 예물을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어둠의 영들이 범접하지 못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빛이 그 가정과 삶을 비추는 축복의 생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사는 우리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생명의 제단으로 우뚝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 선물로 주셨사오니 자녀들이 부모의 근심이 아니요 짐이 아니요 기쁨이 되게 하시고 자랑이 되게 하시고 행복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때문에 삶의 의미가 있게 하시고 자녀들 때문에 삶의 보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주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게 하시고 기도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인생의 철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모님께 효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만남의 복들을 더하여 주시고 해되는 사람 만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복되는 사람들 많이 만나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의 전에 찾아나온 성도들입니다. 피곤을 뒤로 하고 나와 싸우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은혜로 만나주시고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더러운 질병들이 기도할 때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더러운 어둠의 영들이 기도할 때 떠나가게 하시고 인생의 답답함들이 기도할 때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기도하며 주님 기도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기도에 행복이 있게 하시고 기도의 승리가 우리 안에 가득하도록 성령님 날마다 기도의 자리 찾아와 주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약속하여 주옵소서. 한량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입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정말 중요한 아버지의 기독교 변증서인 이 로마서를 바울 사도가 기록했다는 그 심정,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그 마음 잘 헤아려서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잘 전달하는 은혜의 통로 학자의 혀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합시다. 하나님의 방법. 어제 구치소 예배 갔다 왔습니다. 참 구치소 예배를 늘 갈 때마다 마음이 한결같아요. 안타깝고 간절하고 정말 축복하고 싶고. 그래서 어제도 막 그냥 입에 침을 튀어가면서 열심히 한 80명 정도 앉았는데 우리 이제 여성 10일하고 15세일이 같이 가서 어젠도 특송도 해줬어요. 특송해줘서 참 더 은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다 똑같아요. 한결같이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 구치소에서 좀 나가기를. 근데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안에서라도 예수의 사람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 잘 믿어야지. 그래서 어제 제가 설교하고 그때 복음에 초청을 했어요. 오늘 예수 믿고 정말 인생 새롭게 살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단할 사람 손 들으시라고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몇 사람이 막 눈치 보지 말고 손 들라고. 손 들었어요. 한 20명 정도 손 들었어요. 그래서 다 일어나라고. 제가 이제 갈 때마다 설교하면 늘 그냥 일으켜 세워요. 그래서 한 20여 명 일어났어요. 간절히 영접하는 기도하고 축복하는 기도하고. 뭐 언제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근데 인생 역전 시키라 그랬어요. 인생 역전은 로또가 아니라 예수가 인생 역전이다 말이야. 예? 골고다 언덕의 마지막 그 강도가 죽어가면서 인생 역전하지 않았느냐.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라.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각자 형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형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5년형을 받고 사는 사람도 있겠고, 아니면 3년형을 받은 사람도 있겠고, 10년형을 받은 사람들도 있겠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 그들이 10년형을 받았는데 10년을 다 살지 않고도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 사면을 받으면 되죠. 특별 사면, 대통령 특별 사면, 가석방. 그러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구치소나 교도소 안에서 도망가요?
죽으면 돼요. 죽으면 돼요. 죽으면 아직 살 시간이고 형벌 받을 시간이 7년이 남았어도, 아니 9년이 남았어도, 10년을 살아야 되는데 9년이 남았어도 죽으면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요. 사건 종결이에요. 종결. 사건이 끝난 거예요. 이제 형벌 받을 사건이 끝났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 이상 이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을 수 없어요. 나가는 겁니다. 가족에게 인계해주고 어디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구원받는 방법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기가 막히게. 정말 세상에 이런 종교는 없어요. 어제 가서도 이제 몇 종교를 쭉 비교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불교 같은 경우는 모든 구원의 문제를 누구한테 떠맡깁니까? 우리한테 떠맡기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정말 참선을 하고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해가지고 성불하라고. 하나님 개념은 없습니다, 불교에는. 우리의 전적인 노력으로 고생을 해가지고 결국 그 고지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노력 한번 해보겠다는 분들은 가십시오. 이게 모든 구원을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너희들 책임이다, 너희들 책임이다. 세상에. 힌두교 같은 경우는, 이 힌두교는 모든 걸 다 의지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이 무려 한 3억 개 정도 된대, 3억 개. 다신론을 넘어서 범신론, 모든 걸 다 신이라고 해요, 생각하는. 3억 개. 그러니까 개도 신이고, 소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별도 신이고, 아무튼 눈에 있는 것들은 다 신이에요.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도 길바닥에 개가 나타나도 제재해요, 안 해요, 이거? 개가 혹시 조상들이 돌아가셨다가 개로 다시 태어난 줄 모르니까 환생했다. 윤회를 믿어요, 그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도대체가 구원에 대한 방법은 오리무중인 거예요, 오리무중. 3억 개의 신 중에 누구한테서. 기독교는 우리한테 떠맡기신 게 아니라 100% 하나님 다 해주신 거예요, 다 해주시고, 우리에게는 그분이 해주신 처분을 믿고 바라고 따라오고, 할렐루야, 그분이 해주신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에 보면은 그런 가사가 계속 반복돼요. 뭐라 그랬냐면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1절에도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후렴에도 끝에 보면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뭐합니다? 바라봅니다. 한번 합시다.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언제나 나만 바라봅니다 아니에요.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래야 살아요. 이래야 구원이에요. 이래야 생명이에요. 이래야 천국이에요. 이래야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방법을 어떻게 하나님 고안하셨나, 어떻게 이루셨나, 그 방법이요. 히브리서 7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같이 볼까요?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의 조상의 어디에 있었다고요? 허리에 있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제 그 소돔 왕, 고모라 왕이 다른 연합한 왕들과 함께 소알 왕을 공격을 해서 전쟁이 일어나요.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소알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가 되고 롯과 가족들과 모든 재산들 다 뺏겨서 이 연합군에게 다 뺏겨서 포로로 질질 끌려갔어요. 그 뒤늦게 이 소식을 안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군사 318명을 데리고 추격해서 쫓아가가지고 그 적군들을 물리치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그리고 롯의 가족들을 찾아와요. 참 아브라함 할아버지 대단하시죠? 조카를 찾아오고 가족들을 찾아오고 그리고 전리품까지 뺏어 갖고 와요. 이야, 이게 당당하게 이제 개선장군이 돼갖고 돌아오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멜기세덱을 만난 거예요. 멜기세덱을. 이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살렘 왕,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정체불분명,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태어난 날도 없고 죽을 날도 없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누구의 모형입니까?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 이 멜기세덱 살렘 왕을 만나요. 근데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축복하니까 아브라함이 뺏었던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 왕에게 바치는 거예요. 바쳐요. 이게 11조의 원조죠, 원조. 10분의 1을 바쳤어요. 그런데 바쳤던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증손자, 아들 이삭, 또 손자 야곱, 그리고 그 너머에 야곱의 아들 레위는요 태어날 기미도 안 보였어요. 이제 시로도 아마 시로 존재했겠죠. 그런데 레위도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 말이 자세히 보시면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지금 레위가 이 제사장 직분을 하면서 10분의 1을 받잖아요. 성도들로부터, 그 백성들로부터 10분의 1을 받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이미 그 오래전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다고 얘기할 수 있다. 왜? 10절에 보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이 허리춤에 있었다는 말, 시로 존재했었다. 그 말, 시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런 원리죠. 찬송가가 가는 곳마다 사실은 이 속에 있는 시는 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이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갔다가 왔다가 우편으로 배달도 될 수 있고 자기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 책의 움직임을 통해서 자기도 똑같이 이동하는 것. 이게 바로 레위기 7장 9절 10절에 대한 이야기고 그게 설명입니다. 뭐 굳이 아브라함과 레위까지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 가정에 손주들 있잖아요. 손자 손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손자 손녀들이 여러분이 청년일 때 같이 놀았나요?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손자 손녀들이 우리하고 놀았어요? 전혀. 어떤 아이가 태어날지도 우리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나와 함께 놀았다고 말할 수 있다. 왜? 그 아이가 그때 태어나진 않았지만 내 허리에 있었다 이거예요. 내 허리에. 이런 원리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근데 여러분, 이런 원리로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치밀하게 계획하셨고 열정을 가지고 계신지를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6장에서는 이미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같이 보시죠.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 예수와 합하여질 때 우리 안에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별개로 있을 때는 절대로 구원은 안 일어납니다.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모든 일이 내일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만 가능해요. 내가 예수님 품 안으로, 이거 어디 갔죠? 여기로 갔나 다시? 내가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가 될 때만 예수님 안에 일어난 모든 일이 내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방법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봐라. 예수님 믿어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도 함께 받았고 죽으심도 함께 받았고, 계속 합하여가 나오죠. 그리고 4절에서도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죽는 방법도 난 예수와 함께 죽었어. 죽는 방법도 예수와 함께,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이 내 일이니, 그리고 사는 방법도 똑같은 거예요. 나 혼자 그냥 벌떡 일어나 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나를 내버려 두시고 혼자 살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를 품고 살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처럼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새 생명.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다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이요. 새 생명. 옛 생명은 끝났어요. 단절. 죽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늘 하는 그 엄청난 고백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말은 죽었나니, 장사 지냈나니, 끝났나니, 이제는 완전히 옛사람은 죽었다 말이에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새 사람. 흔히 여러분 손 씻었어 그 말 하잖아요. 손 씻었어 그 말은 옛 생활 나 버렸어 그 말이잖아요. 근데 손 씻었어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완전히 새 사람이에요. 새 피조물입니다. 새 피조물. 그래서 5절 6장 5절 말씀도 4절 말씀인가요? 4절 말씀 그리고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자.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논리는 이겁니다. 이게 변증이에요. 이게 변증. 우리가 예수님과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이 되었으면 부활도 연합이 된다. 그러니 천국은 연합이 된다 안 된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함께 죽었고 함께 장사 지냈고 함께 부활했고 함께 천국 가고, 그럼 천국도 연합이 된다 안 된다? 연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끝까지 영원히. 이게 구원의 방법이에요. 구원의 논리고 얼마나 논리정연한 하나님의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는지. 그런데 이 방법을 오늘 7장에서 그대로 다시 설명을 다시 하시는데, 그 설명이 부부의 관계로 말씀을 했습니다. 어제 얘기했죠. 1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1절 보시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언제만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살 동안만 아까 제가 교도소 구치소 얘기했어요. 아무리 무기징역이라 해도 아무리 사형이라 해도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까지만 사형, 무기징역, 10년 그렇게 되는 이게 법이에요. 이게 법.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사건 종결 끝나는 거예요. 끝나요. 나가 석방. 근데 네 발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죽었으니 어떻게 해요? 들고 나가는 거예요. 들고.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살아있을 때만 법이. 질병도 똑같아요. 살아있을 때만 질병이. 여러분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장기들, 뼈 이런 거는 내가 가는 곳마다 항상 같이 가요. 몸이 무겁다고 해서 여러분 집에 이렇게 잠깐 보관했다가 어디 갔다 오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늘 같이 가요. 죄라는 게 마찬가지예요. 죄는 한 번 지으면 그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보세요. 죄 지으니 죄만 갖다 달랑 갖다 놓고 난 밖에서 생활하고 이게 있을 수 없어요.
죄 지으면 몸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죄를 지었으니. 같이 죄와 나는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와 내가 연합되어 있는데 이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과 나를 하나님은 연합을 시켜버리셨어요. 와, 예수님과 나를 연합을 시켜버리셔서 이제는 죄와 나를 떼어놓을 수 없고 내 속에 있는 장기와 뼈를 내가 몸과 떼어놓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은 예수님과 나를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 연합을 시켜버리셔서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으면 된다는 거죠. 믿음의 원리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이 로마서 6장, 9장, 7장 이 이야기를 보면 진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야, 하나님 뭐 이렇게까지 구원을 이루셨나. 진짜 우리한테 아주 사정사정해서 이런데도 안 믿을래? 이런데도 예수 안 믿을래? 이렇게 다 밥상을 차려놨는데 완벽하게 다 해놨는데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구원을 위해 사정하시는 것 같아요. 막. 너무 완벽하게. 그런데도 구원을 못 받는다면 진짜 그때 슬피 울며 이를 간고 바깥 어두운데 내쫓김 당한다고 주님 그러시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이제 1절 말 7장 1절에서 하는 말이 법이라는 거는 살 동안만 주관한다. 그러면서 아내와 남편 이야기를 어제 했습니다. 한번 쉽게 넘어가 보시죠.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그렇잖아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 줄기차게 오래오래 살기로 했습니다. 일찍 죽지 않고 그냥. 그러면 아내들은 남편의 법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 우리 장로님들 오래오래 사세요. 만수무강하셔야 돼. 그래야 권사님들이 꼼짝 못해.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남편이 죽으면 아내들은 자유래, 자유. 아이, 큰일 나지. 법에서 벗어난다 그러잖아요. 법에서. 3절 한번 또 보세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간음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살아있는데 가면.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는데 다른 남자에 가도 언제? 남편이 죽고 나면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를 잘 생각하세요. 이 원리대로 법이라는 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율법은 계속 죄의 삭은 사망, 죄를 지으면 죽으며 형벌이야. 여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면 돼요. 죽으면 끝나는 거, 사건 종결. 근데 죄는 죽어요, 안 죽어요? 우리 5장 끝에 얘기했잖아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 왕노릇하니 어떻게 죽어요? 죄는 안 죽어요, 여러분. 세상 끝날 때까지 안 죽어요. 그럼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으면 그러면 죄의 값인 사망 받고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형벌 심판을 다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죄에서 헤어나올 방법이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은 누구를 중간에 딱 개입시키셨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개입시키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그분, 완전 무결하신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팔 걷어붙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죽으실 때 그냥 혼자 죽으신 게 아니라 그 주님 품에 나를 집어넣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을 죽은 자로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장에서 봤습니다만 6장 11절에 여길지어다. 이렇게 된 걸 여길지어다.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건 딱 한 가지. 여겨라. 믿어라. 뭐요? 예수님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이 내 일이라는 거를. 할렐루야.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방법. 와. 부부의 이야기를 해서 바울 사도가 지금 쭉 설명을 했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제 4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부부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뭘 당했대요? 죽었으니가 아니에요. 죽임을 당했대요. 누굴 통해서 죽임 당했어요? 예수님 통해서 죽임 당한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그 앞에 뭐라 했냐면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죽임 당한 거로 간주가 됐다 그 말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도 죽은 존재예요. 그러면 이제 율법과 별개죠. 죄와 별개죠. 그러면서 그 다음 보세요.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이분이 다른 이래요. 어떻게 다른 일입니까? 먼저는 죽으러 오신 예수님. 근데 이제는 살아나신 예수님. 죽으신 분과는 달라요. 죽으실 때는 힘없이 죽으셨어요. 포기하고 죽으셨어요. 그냥 나 하나 살리시려고, 나 하나 품으시려고 그냥 모든 거 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하나님과 본체이심에도 내려놓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냥 무조건 아무 저항하지 않고 십자가에 그냥 죽으셨어요. 그런데 다른 이로서 부활하셨대요. 살아나셨대요. 다른 이 살아나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전권, 하나님의 심판권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세요. 그래서 다른 이 이렇게 표현해요.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삶의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의미가 달라진 겁니다. 이제는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승리로운 인생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왜 나오지? 빨리 끝내라고 설교 지금 막.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정말 너무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스토리예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하나 살리시려고 얼마나 치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구원을 이루셨는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영원한 생명 가지시고 이제는 죄와는 죽은 존재요, 하나님과는 산 존재로서 가장 승리롭게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기도 제목 같이 보시죠. 생명의 떡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하소서. 늘 성령님께 삶을 맞추며 살게 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오늘 말씀도 생각하면서 여러분 엄청 더우셨죠 오늘. 여기 에어컨 끄지 마세요. 앞에 다 그냥 기도하시는 동안에 날이 에어컨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가요? 제가 지금 엄청 덥네. 조금 더 시원하게 좀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주님과 함께 나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새 사람이 살았습니다. 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삶 되게 해달라고,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만큼 어마어마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